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제가 영화를 배울 때 다양한 분야를 배웁니다. 신학교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영화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영화 연출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영화 연출을 전공을 하면은 배우는 분야가 시나리오, 사운드, 촬영, 연기, 연출, 촬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여기 조명 설치, 카메라 세팅, 이런 것도 이 영화를 배움으로써 굉장한 유익이 있었어요. 그만큼 많은 영화의 분야들이 유익했지만 저에게 유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였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그 기획서를 먼저 준비를 하는데 그 기획 안에 그 첫 번째 문단의 그 개념, 로그라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로그라인이라는 그 개념이 뭐냐 하면은, 시나리오 5페이지를 쓰든 50페이지를 쓰든 120페이지를 쓰든 이 모든 앞으로 펼쳐질 이 이야기가 한 문장 안에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로그라인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학교에서 가르치던 교수님이 늘 강조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한 문장으로 그 모든 이야기들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범인을 찾아 복수하는 이야기가 하나의 영화라고 하면은 내 딸을 죽인 범인을 죽이기 위해 난 살인자가 되었어야 했다라는 것을 로그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입장에서 이 성경을 로그라인으로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택한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창조를 하셨고 창세기부터 따라가다 보면은 그분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독자에게 아담이라는 첫사람을 통해,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이 포로였던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사건을 통해, 또 그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가 분리되고 없어지고 그런 다른 나라에 의해 점령되는 사건 등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런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들을 펼쳐가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 안을 더욱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그 세밀한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26년 한 해가 밝았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인물 중심으로 이 성경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각 권을 강해식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몇 주는 창세기, 몇 주는 또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년이 조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각각의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와 사랑을 펼쳐나가시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책의 그 서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론이 매우 중요하죠. 이야기의 서론은 앞으로 그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나갈지 배경적으로 보여주며 힌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신학자 게알더스 보스라는 그 신학자가 이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라는 말을 했어요. 때로는 이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 종말의 때가 이미 완성이 되어진 상태에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종말이 구원을 창조를 앞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영원한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흔히 우리는 뭐 영원히 사랑할게, 우리 우정 영원하자, 영원한 삶을 꿈꾸다라는 말을 종종 쓰죠.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말을 정의할 때에 무한함, 끝없음이라는 생각으로 영원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영원의 개념은 시간의 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영원이라는 말을 정의할 때에 유의해야 될 것은 이 영원은 시간의 기준으로 정의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영원하 뭐 이런 거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원함의 개념은 시간에 또는 역사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역사,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즉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기에 이 영원을 시간에 기준하여 우리는 보통 정의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막 개봉한 영화를 한 편 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인,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져 나아갈지 감독이나 그거를 제작한 그 제작사들은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끝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죠. 반면에 그 영화가 이제 배급되어지고 그거를 보고 있는 관객 입장, 즉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그 배급된 영화가 A라는 영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뭐 지레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이 결말이 완벽하게 딱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기 시작할 때 이 영화의 타임라인에 따라 관객들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현재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보고 있는 시점부터 이 미래 그 시간들, 그러니까 앞으로 볼 내용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반면에 감독은 이미 그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시작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창조하셨을 때에 이미 결론이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름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완성을 한 상태에서 그 영화를 세상 가운데 배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시작과 끝을 함께 시작하셨으니까. 반면에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아직도 멈추고 있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영화를 보는 입장처럼 그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지만 조금 편하게 이제 풀이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가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라는 그 표현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해 놓은 상태에서 창조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크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이슈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 하나님은 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럼 이 부분에서의 우리의 입장에서의 오류는 하나님께서 기껏 창조했더니 너네들 죄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네? 아이고 어떡하지? 후회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걸까요? 두 번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은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시 정령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열매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의 명을 어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결말까지 정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조성자가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아의 문제와 아담과 하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쭉 차근차근 이렇게 구약 성경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 타락한 존재들이 그 죄를 자유롭게 저질렀다.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뭐 오른팔 들어 그럼 오른팔 들고 뭐 왼팔 들어 그럼 왼팔 들고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선택하실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거를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형들에 의해 팔리게 되고, 뭐 요셉 이야기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뭐 형들과 재회하면서 과거 팔았던 동생이 이집트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두려운 거죠, 형은. 왜냐하면 요셉을 팔았으니까 형들은 그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자신들을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요셉은 뭐 안심을 시키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마음이 변했을 것 같아서 다시 형들이 두려울 것 같으니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 하셨더니.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팔림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이 겪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가 총리가 되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재회하는 순간에 그 전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역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100%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또 아담에 대한 이야기, 노아의 홍수에 대한 그 노아의 방주 그 심판 사건에 대한 그 사건들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할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개념보다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개념을 마음 깊숙이 담아두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역사에 모든 것이 담겨있는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 전에 무질서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무질서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만 보면은 이 무질서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전에 창조를 하시고 난 뒤에 무슨 이 질서가 깨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 창조 역사에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를 하시고 실패하셨기 때문에 다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창조를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됐다라는 그 자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노아 때에도 어떻게 보면 아까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리는 게 아니라 노아와 그 가족들까지 다 어떻게 보면은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데 재창조를 하지 않으셨죠. 뭐 말씀에 따라 창조를 하시기 전 지구는 처음에 뭐 무질서한 상태이기는 했어요. 이는 어떤 의미냐 보면은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울러 이는 무질서의 상태에서 질서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된 천지를 시간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이에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예레미야 4장 23절에 있는데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에 빛이 없으며 이는 죄악의 길로 가고 우상을 섬기는 예루살렘을 위한 경고의 메시지이자 그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땅과 자손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도 받고 그랬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잖아요. 바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며 우상만 섬기고 이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정의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무질서한 상태인 거예요. 성경에 계속 폭로되는 것이 인류의 죄악이죠. 그래서 무질서한 상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의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창세기 서두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창세기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2절은 이 세상의 타락된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고 3절에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창세기 1, 2절만 정확하게 우리가 잡고 가도 이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이 파악이 될 거예요. 2절에 우리가 혼돈, 공허, 흑암, 무질서한 상태였다는 걸 살펴봤고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영은 성령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볼 표현이 있어요. 운행하시다. 이 운행하시니라라는 이 단어의 표현은 그러니까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있잖아요. 그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 훈련을 한단 말이죠. 날개짓을 잘해서 이제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어미는 이 새끼 독수리가 잘 날 수 있게 훈련을 시켜요. 든 다음에 높은 곳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날개짓을 하겠죠. 거기에서 이제 이 어미 독수리는 이렇게 막 살펴보죠. 그러다가 이제 날개짓 훈련하다가 도무지 힘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 새끼 독수리가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해. 아니면 뭐 어디 물가에 떨어지려고 해. 그 순간에 낚아채는 거를 운행하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운행하시니라라는 표현은 이 성경에서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 과거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고대를 보게 하며 인스키의 너를 부르며 그 날개를 길을 잡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얹으며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가 날기 위해 날개짓을 하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미 독수리는 날개짓이 서툰 새끼 독수리가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떨어지기 직전에 닦아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 때까지 가게 하신 다음에 건져내셨죠. 그게 운행하시니라라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과 3절 사이에 각 3위의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절은 하나님, 2절은 성령 하나님, 방금 살펴본 거, 그리고 3절은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에서 빛은 다양히 이렇게 단순히 태양으로부터 발광되는 그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이에요. 하나님은 이 셋째 날에 광명체를 만들고 낮과 밤을 구별하십니다. 어둠과 혼돈의 질서를 바로 잡으시고 이 무에서 유로 생명을 창조하시고 구원해내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바로 이 첫째 날의 빛이죠. 그리고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드러나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첫째 날 빛이 있는 것으로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히브리서 1장 3절과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각각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죄악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질서로 하늘의 풍요로 인도하실 것이 창세기 1장과 1장 2절 3절에서 힌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며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빛과 어둠이 단순히 각각 나뉘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아니라 어둠은 빛의 부재 이외에, 그러니까 빛이 없는 거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빛이 없으면 어둠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창조시 이 빛의 역할은 무엇이죠? 첫 번째, 질서를 세우고, 두 번째,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빛은 죄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 빛이 어떤 역할을 하냐? 5절입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를 다른 번역, 그러니까 다른 버전에서의 그 번역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둠이 이기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주석을 쓴 D.A. 카스는 어둠은 빛의 부재이며 적극적인 악이고 빛은
창조만이 아니라 구원과 결부된 계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빛은 모두에게 비춰지는 것은 아니에요. 1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에서 세상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그 세상의 의미보다 좁은 의미에서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당시에 예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봤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거를 본 사람들은 저분은 초월적인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을 거예요. 인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증거돼도 그렇게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에요.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든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죄인이라고 하면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내가 뭐를 훔치고 누구를 뭐 때리고 누구를 뭐 해하고 아니면은 뭐 회사에 횡령을 하고 이런 의미에서의 그 죄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의 그 죄의 의미는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 그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억울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이런 도덕적 의미에서의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을 모르는지, 그거에 따라서 의인과 죄인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그 빛을 비춰 주셨죠. 죄인들에게도 죄악을 밝히시고 조명해 주셔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빛이 비춰졌는데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해보자면은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눈다고 하셨죠. 이거는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딱딱 나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창세기에 첫 창조 때 왜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창조하셨을까요? 첫 창조는 죄가 공존한 상황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에서 첫 창조는 아담 때의 첫 창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창조는 죄가 공존한 상황에서 창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담 때 그 창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창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첫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완전한 창조를 힌트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형적인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첫 창조는 완전한 창조는 아니지만 완전한 창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그분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구원까지 이루어 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최고로 악한 죄악의 순간에 노아의 가족들을 건져내시고 노예 생활에 허덕여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건져낼 준비를 하세요. 너무 힘든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독수리는 이 새끼 독수리가 험난한 세계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떨어뜨리면서 날개짓을 잘하게 하기 위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 날개짓이 서툴러서 수십 번, 수백 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찰나에 정말 힘든 순간 하나님은 낚아채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훈련을 왜 합니까? 잘 날기 위해서 우리는 그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든 거를 보면서 그거를 보고 있는 하나님은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힘내. 할 수 있어. 힘찬 날개짓을 위해서 넌 그 훈련이 필요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은 기도하는 목적,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성취되지 않는다면은 낭망하고 낙심하며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며 그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 목적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반면 그 목적에, 구원의 목적에 부합된 것이 아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이 때로는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삶이 또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기쁠 수도 있고. 근데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다라는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해요.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조명이 될지 의아할 때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면 위에 늘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늘 운행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계속 무질서한 나,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 질서로 차근차근 세워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너무 고되다, 그리고 힘들다, 그리고 내가 주의 자녀로서 더 힘찬 날개짓을 위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너무 고되다, 너무 힘들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힘찬 날개짓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훈련에 임해야 합니다. 이 날개짓을 배워가고 해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매우 고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든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항상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과 역사를 잘 지내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